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더위에 참 고생이 많으셨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택이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제가 동남 아파트 사니까 집에서 교회까지 한 2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입맛이 없어가지고 오늘 찐계란 2개 먹고 왔거든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3개 먹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먹으면서 오늘 이렇게 좀 무더운 날씨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나오시기가 참 힘들겠다, 참 고단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꼭 이런 날에는 더 많이 오시네요. 아무쪼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의 창끝은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을 향합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이 아람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요람은 큰 부상을 당한 채 피신을 가게 되는데요. 자, 바로 이때 예후와 추종자들이 추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요람은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기마병을 보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평안하냐? 자, 이거 뭐예요? 1차적으로는 너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느냐, 이런 의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요람이 보낸 이 기마병마다 결국 예후의 편에 서게 되고요.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은 예후에 의해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역사적으로 볼 때 두말할 것도 없이 반역 내지는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요람의 통치를 받는 군대 장군이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상관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관의 생명을 죽였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이 열왕기서의 기자는 바로 이 비극적인 사건을 조명하면서 전혀 의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기름을 받은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살해한 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메시지를 건네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담긴 이 사례는 그냥 사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신 거라고요? 요람을 심판하셨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열왕기서 기자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꼼꼼히 묵상하면서 이스르엘이라는 이 도시의 지명을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자, 앞서 언급한 대로 북이스라엘 왕은 큰 부상을 입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디에 숨었어요? 이스라엘로 피신하는데요. 자, 바로 이때 열왕기서의 기자는 예후가 머물고 있던 장소가 하필이면 이스라엘이었다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눈으로만 확인해 볼게요. 자, 15절을 보니까 요람이 어디로 돌아왔다?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자, 16절을 보니까 요람이 어디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누워 있었다고 하고요. 자, 17절은 이 망대가 어디 망대라고 하죠?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이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에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수시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묘사되는데요. 자, 실제로 호세아서 1장을 보면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이런 의미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리라. 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호세아하고 고멜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의 메시지가 이제 너희가 너무 개판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그 뜻이 반영되어져 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래서일까요? 이 이스라엘 자꾸 헷갈리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평야에 위치한 무깃도라는 산이 있어요. 이 무깃도라는 산에서는
고대부터 전쟁이 잦았는데요. 자, 특히 바로 이 무기또에서 펼쳐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내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패역한 이 미디안을 이 무기또라는 곳에서 이렇게 흩어버리시고요. 자, 또한 블레셋을 들어서 패역한 사울왕을 흩으신 곳이 바로 이 무기또 평화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어렵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바로 이곳에서 말세에 패역하고 무도한 적그리스도가 심판될 것이 예언되고 있어요. 무기또라는 곳에서 이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자, 바로 이렇듯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장소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무도한 무리들을 심판하사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키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서의 기자는 하필이면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그의 군대 장관 예후가 어디에서 마주쳤다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서 마주쳤다라고 거듭해서 증언하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살해한 것이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은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자, 그런 의도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요. 자, 그런가 하면 21절을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이번에도 어디 사람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나봇의 토지라는 곳에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요람도 그렇고 아하시아도 그렇고 하필이면 예후를 어디에서 맞이했다고 이야기하죠?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자, 이 참 뜬금없는 것 같은 이 표현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실 열왕기서에는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치했었던 총 40여 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오므리 왕과 그의 아들 아합 왕을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고 있는데요. 자, 특히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16장 25절만 하더라도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오므리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25절에서는 오므리 왕이 가장 악하다고 하더니 30절에는 그의 아들 누가요? 아합이 더 나쁜 놈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오므리 왕도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거기에서 더 악한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이 이 열왕기상 16장의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악한 왕의 행적을 이 열왕기서의 기자는 굉장히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범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느 날 이 아합 왕이 왕궁에 앉아서 주변을 돌아보는데 나봇이 가진 포도원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봇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거나 비싼 값을 쳐줄 테니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자, 그러나 나봇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그 이유가 걸작인데요. 지금 당장에 이 아합에게 이 포도원을 팔게 되면 이 살림살이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으나 조상이 물려준 땅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오로지 옳지 못하다. 부동산으로 폭리를 취하면 옳지 못하다라는 이 율법을 지키고요. 또한 조상이 준 땅을 타인과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이 규정을 어기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은 원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맞는 말만 하니까 상심하고 있어요. 내가 못 갖고 있나 보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아내가 문제예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펄쩍펄쩍 뜁니다. 아니,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못하는 게 뭐가 있냐고.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 여인은 시돈 사람인데 시돈에는 그 율법이 없고요. 왕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왕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나서서 왕에게 그 포도원을 선물하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불량배 두 사람을 고용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욕했다라는 거짓 누명을 씌우는데요. 자, 그러니까 힘없는 나봇은 찍소리도 못하고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고요. 아합 왕은 마침내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되죠? 차지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때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합 왕을 포기해 버리십니다. 자, 그 전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그래도 돌봐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질 않아요. 이제 이때부터 이 아합 왕이 완전히 총기를 잃어버리고요. 이 저주받은 삶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더러운 동물이 뭐 같으세요? 개예요. 왜냐하면 개는 원래 이스라엘 율법은 음식 율법이 많아요. 뭐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개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바닥에 떨어진 건 다 먹고 심지어 뭣도 먹어요? 제가 얘기 못 하겠어요. 심지어 이 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자꾸 먹고 종족 번식을 위해서는 선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장 더러운 개라고 여겨지는데 그 개가 아합의 피를 핥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가장 더럽고 불결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예언의 내용이 열왕기상에서 성취된 것처럼 보여요. 자, 여러분,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구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가장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생명과 재산을 뺏은 것을 분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악한 이유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아합 왕이 자신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힘으로 뺏었기 때문에 악한 왕이에요. 내가 너를 그런 목적으로 세웠지 않았는데 이방의 왕처럼 똑같이 행동하는구나. 네가 이세벨의 영향으로 이세벨이 거하고 있는 이 시돈의 왕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었구나. 그러므로 너는 기름 부은 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열왕기상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제가 얘기했죠. 이 예언이 열왕기상 22장에서 실현된 줄 안다고요. 왜냐하면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가는 길에 저쪽에서 아무 의도 없이 탁 화살을 썼는데 하필이면 그것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아합이 일전에 악을 행하더니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엄연히 따졌을 때 아직 하나님의 언약은 열왕기상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와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것은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아합의 가문은 여전히 굳건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 아합은 죽었지만 아합의 아들들이 연이어서 통치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아하시아가 통치를 하더니 아하시아가 낙상을 해서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를 이어서 요람이 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세벨 여왕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호화로운 삶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이세벨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안 늙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자, 더군다나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나봇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봇은 분명히 율법을 지키고 고수하다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나봇을 기억해 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나봇이 얼마나 억울하게 땅을 뺏겼는지,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지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 채 완전히 잊혀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 나봇의 핏값을 결국 그의 아들 요람에게 갚으셨다, 안 갚으셨다? 갚으셨다라고 증언하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본문의 내용은 조상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조상이 잘못하면 후손이 벌을 받는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런 주제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건네는데요. 자, 이른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공의와 회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더럽혔어요. 그곳에 무죄한 자의 피가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 더러워진 땅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신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 남겨져 있는 이 사례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더러워진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는 심판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핏값을 갚으시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예,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왕도 불의를 행하니까 누구에게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하에 우리들에게 선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자, 누가 주께서 크게 여기시는 자인가에 대한 문제를 정립하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 중에 가장 큰 자인가? 자,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꼴이 되기보다 머리 되고 싶으세요? 아예, 아멘. 저는 약간 꼴이 되고 싶기도 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이렇게 더운 여름날 누군가 전하는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잘 들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머리 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좋은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머리가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목하곤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성경을 많이 하니까 큰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 앞에 어떤 태도인지를 주목하시는데요. 만약 우리가 가진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누군가의 머리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자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리 힘 있는 아합 왕일지라도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도리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지극히 작은 자를 네가 선대했으니
내가 너의 그 충성된 모습을 보고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 생각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더위 때문에 고생한 것 같긴 해요. 집중하기 어렵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독 생각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참 잊지 못할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이 당시 신학교 다니는 저를 어찌나 많이 이뻐해 주시고 챙겨 주시는지 툭하면 식사를 사주시고요. 자, 툭하면 맛있는 과일과 반찬을 기숙사 가서 먹으라고 하면서 싸주실 뿐더러 나중에는 냉장고 조그만 걸 하나 주셨어요. 기숙사에 설치하라고. 그래서 기숙사에 그분이 주신 냉장고 이런 조그만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그분이 주신 이제 음식을 넣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툭하면 제 가방을 이렇게 교회마다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가 앉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제 가방에 이 몰래 용돈 봉투를 툭하면 10만 원, 20만 원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지. 한 1년, 2년, 그리고 몇 년 쌓이다 보니까 너무 황송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분의 얼굴만 마주치면 이제 아유, 저도 모르게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꾸 이렇게 많이 받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오면은 아유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뻐해 주시는 걸까? 잘해 주시는 걸까? 저는 이제 이분이 그냥 신앙이 그렇다고만 여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우연히 이분이랑 식사를 하는 중에 이분이 그렇게까지 선대하시는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사실 이분의 아드님도 역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를 볼 때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아들이 생각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들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아유, 우리 아들도 힘들겠지 하면서 저를 챙겨주셨다고 하고요. 또한 나아가서는 이분에게 특이한 믿음이 있었는데 자신과 같은 성도들이 이렇게 저한테 잘하면 아들이 사역하는 교회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잘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저에게 잘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보셨죠? 제가 이 전도사한테 잘했으니 누구를 챙겨달라고요? 아들을 챙겨달라. 그러니까 내 아들이 소중하니까 남의 아들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그 안에 있던 거죠. 자, 물론 저는 이분의 바램처럼 그분의 아들 목사님에게 정말 그런 성도들이 많이 붙었는지는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저도 일어나길 바래요. 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제가 함께 동역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저한테만 그렇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을 선대하다 보니까 이분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다른 아들한테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챙겨주는 그 사람한테는 붙었다 안 붙었다? 붙었다. 이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분에게는 무수히 많은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은 아들한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이 몸이 아파서 밥 못 해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누구로 바라보고? 아들로 바라보고 막 선대해주면서 반찬 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자,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의 앞에서 이 사람이 많아지고요. 이분이 한마디 하면 다 황송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어요. 저부터가 벌써 이분이 오면 아이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저처럼 아이고 이러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목소리를 높인다거나 남들 앞에서 서서 카리스마를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꾸준히 남을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해주는 과정에서 이분에게 엄청난 권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제가 목격해 본 적이 있어요. 참, 저는 이것이 나봇의 토지 위에 세워진 일종의 하나님의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 우리가 나봇의 토지 위에서 우리도 역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사 피값을 갚으신다, 안 갚으신다? 갚으신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요. 사람의 눈을 속여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죽이는 위치에 설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만약 사람의 눈은 속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고 정직하지 않은 자의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죄악에 걸맞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회복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본문에 남겨져 있는 심판은 그냥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심판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나봇의 토지 위에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아끼고 사랑한다면 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은 곳에 세우사 권위 있게 하실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안 돼요. 교회 안에 권위와 직분은 목사님이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 세워주면 막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말을 따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래요.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듣게 하려면 일단은 1차적으로 내 손에서 불이 나가는 게 보이면 일단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권능을 얻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눈앞에 표정이 나타나고 병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면 그가 고개를 숙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지극히 선대하고 내가 그를 섬기는 사랑의 희생이 오랫동안 자리매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이 완벽한 범죄를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가 가진 힘과 권세로 한 영혼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지켜보고 계시다가 보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없고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참 실감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저희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으로 세웠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 참 잘 세운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분을 잘 세운 줄 알았던 게 뭐냐면요. 우리 장로님 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분은 뭐 되실 분이라고요? 근데 뭘 보고 장로님으로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청소를 제일 열심히 한대. 그리고 제일 청소를 꾸준히 한대요. 저분은 저거를 사명으로 여기는 거 보니까 장로님 되시는 것이 분명하대요.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를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화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기도도 우창하게 하고 헌금 생활도 막 교회에 막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같을지라도 한 영혼을 향해서 꾸준히 낮은 자의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높아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직분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직분 자체가 절대로 권세와 권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남들이 꼼짝 못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너는 멈출지어다 이랬더니 막 몸이 안 움직여. 그런 권세가 나타나거나 그런 권세가 아니라면 십자가의 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신뢰가 형성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아합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못 맺은 것 같아요. 아합도 한 영혼을 괴롭히는 삶을 살았고 그의 첫째 아들인 아하시아 왕도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이제 낙상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남겨져 있는 요람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선으로 아름답게 대우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무고한 자의 눈물과 억울함을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누를 때 그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공의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나봇의 토지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나봇의 토지가 이스라엘에 있는 무깃도 그 근처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어디 토지라고요? 나봇의 토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나봇의 토지예요. 자, 그 위에서 누군가를 해치는 자가 되기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아끼고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기뻐하시며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